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가슴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은 어쩌면 골로새서 전체 혹은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또한 이는 우리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였습니다. 곧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살라. 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라고도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어떤 사건,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 놓일지라도 그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를 때로는 위로해 주기도 하고 우리를 감싸 주기도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기도 하고 믿음을 더욱 굳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되 그 말씀이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그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 나타나고 믿음으로 나타나고 순종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사회생활, 곧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다 주의 이름으로, 사회생활에서도 다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다시 주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를 나누시죠.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가정생활 중에 먼저 부부생활입니다. 첫 번째,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맹종하는 것도 아니고 굴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남편의 말에 함께 동의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특히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남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구약까지 올라가면 그냥 하나의 물건 취급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와 남편은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랑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복종하고 주님께 복종하듯 주께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자기를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심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죽는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위하여 죽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해라. 오늘 우리들의 가정 속에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섬김의 삶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정생활 중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은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부모에게 권면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하노라.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위임받은 청지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를 위임받았으니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공동체이고 또한 선물입니다. 아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남편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아내와 그 남편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선물이라고 해서 그냥 가져라 하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키워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는 가정 속에 천국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저기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오직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사랑이, 부모를 향한, 자식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서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고 그 안에서 충만한 사랑을 누리며 오늘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전쟁의 문제도, 살인, 강도의 문제도, 도둑질하는 문제도, 폭행하는 문제도, 모든 문제가 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양육하며 나타났던 많은 잘못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많이 잘못했죠. 그냥 몽둥이로 무섭게 하는 아버지 모습만 있었습니까? 사랑으로 자녀들을 다스리고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쏟는 아빠의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가운데 가정생활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경건한 삶이 시작이 되고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아내의 역할을, 남편의 역할을, 부모의 역할을, 자녀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생활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사회생활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엄마로, 아빠로,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형제로 살면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사회생활이라고 해야 동네에서 그저 이웃과 지내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사회생활이 너무 많이 변하고 또 바뀌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성경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종들아, 상전들아 하면서 고용자와 고용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회생활을 하는데, 직장생활을 하는데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직장생활을 해라.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보는 데서만 끄적끄적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 앞에서 행하듯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의 삶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 권면합니다. 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직장 생활에서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상전에게도 권면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은 하늘에 너희의 상전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종들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라고 사장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저들의 노동을 착취해서 내 배만 배불리지 말고 내 자식만 생각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자식도 생각하고 노동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살펴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주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질서, 곧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의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생활 속에서도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로 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그 가정 안에 또 한 분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참 유행하던 액자가 있었죠. 한 사진작가가 논의를 지나가다 사진을 찍어라 하는 음성을 듣고 사진을 찍고 나중에 인화해서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은 남편이 그 집의 주인입니다. 어떤 가정은 아내가 그 집의 주인입니다. 어떤 가정은 그 주인과 주인의 다툼이 팽팽해가지고 언제나 아슬아슬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집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내가 주인이었던 그 머리의 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다 스르르 해결되고 녹아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종과 상전이라고 말했지만 오늘날에는 노사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는 노사관계 위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의 주인이 주주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회사를 운영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종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종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 하나님께 행하듯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라. 다 주의 이름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신데 직장에서 상사가 보지 않는다고 농땡이를 필 수가 있겠습니까?
필요한 만큼 적당히 쉬고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의 사회 윤리는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과 공평으로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것인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듯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직급이 어떤 직급이든지 간에 내가 진실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라. 저분은 장로님이시라고 하더니 진짜 그러시구나. 저분은 집사님이라고 하시더니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는 모습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종도 상전도 서로에게 섬기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따른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남편,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내,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부모,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녀,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주인,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라. 다 주의 이름으로 살라 하는 이 말씀 가슴에 간직하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직장생활 속에서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주시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기업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위해 주의 거룩하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십자가에 순종하셨던 주님의 발걸음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참고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삽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배 집사님 생일은 알아요? 자기 생일은? 알아요? 그냥 너무 좋아서 살다 보니까 저 생일도 잊어먹고 내일이네요.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어찌됐든 믿음으로
얼굴에 은혜가 넘치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뜻없이 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평생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불타는 마음으로 헌신의 열정으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고 또 저도 장로님도 우리 집사님들도 이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좀 더 확장되고 주의 사랑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서 곳곳에 주님의 십자가 높이 세울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위에서 서로의 가정의 자녀들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르실 때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황무지 같은 청주지요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다수꾼 사명 물음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한 후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배집사님 생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생명 허락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 안에 탄생한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오늘날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정이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위하여 예배를 돕고 반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마음과 믿음을 받으시고 하늘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에도 더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주 앞에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슴에 품고 주 앞에 일어섰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 저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늘 머물러 계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어찌할 수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저들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욕심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헤아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 복이 넘치게 하시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하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감사 위에 더욱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되 속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세상 가운데 생활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누며 베풀며 넉넉히 살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성도들의 가정에 넉넉함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온 땅에 주의 사랑 증거하고 주의 복음 증거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람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시고 사악한 무리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온 땅의 주의 백성과 성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바른 가치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하늘 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위에도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정권을 위하여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유발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도 없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허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땅의 진정한 자유와 평강,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에도 한결같은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명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 앞에 천국 잔치를 열어드리는 능력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함께 하시고 복주심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편의 몫을, 아내의 몫을, 부모의 몫을, 자녀의 몫을,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넉넉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흩어져 있는 권속들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사랑하는 조국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